오늘은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은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은혜가 일상화되어 있죠. 또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송경민 목사의 은혜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부르고 계실 텐데요. 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또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이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오늘 정립을 해보고, 또 여러분 모두가 또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본문이 바로 은혜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카리스죠. 그리고 이 라틴어로는 그라치아, 영어로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레이스죠. 이 카리스는요, 아름답다, 또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게 은혜죠.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이 이것저것 따지자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예수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요, 사랑스럽게 보는 겁니다. 자, 은혜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그라치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긴 하지만 이것은 총의 호의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총회해 주시고 또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신학적 기본어가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에서도요,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수고 또 공덕 이런 것은 아무 작용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총회에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막 무슨 수련을 쌓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어떤 선행을 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일상생활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오직 은혜. 근데 오직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에서 오직 은혜,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오직과 그러나로 이거를 표현했어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건 아무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인간의 공덕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어떤 그 수고, 그 모든 일들도 구원에 있어서는 작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칼빈이 말이죠, 이 에베소서를 아주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이 칼빈이 장로교회는 예정론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다라고 이 본문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육지에 나와서 펄떡거리다가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다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를 받아서 이 성전에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그런 대로 잘 은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는 일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칼빈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본체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고 날마다 은혜 받은 삶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비록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주님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떠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3절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 만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만나지 않을 때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따라다니는 종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예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주 염려하시고 다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살려낼까,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차가 이게 전복이 됐는데 차는 다 부서졌대. 근데 자기 가족이 타고 갔는데 가족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피해는 있지만은 그 피해를 하나님이 최소화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고 이렇게 상처 입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은데, 차는 다 부서졌는데 사람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는 있지만 사람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한순간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상황은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온갖 그 염려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이죠. 은혜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는, 죽어버려 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선교사라든지 전도자를 보내서 구원시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로 5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허물로 죽은, 예수 모를 때, 예수님 만나지 않을 때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죠. 그런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거기에 여러분 그것이 전부다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한 50% 차지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잘못 살고 그냥 거지처럼 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불쌍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 기품이 있어.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선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오늘 6절로 7절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일으키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셔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영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증거하는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찬송가 304장의 내용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작은 몸짓, 또 나의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것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되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으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남다른 봉사를 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의 자체,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여러분이 그저 잘 앉아있는 이 자체만도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개가 잘 살고 있구나,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듣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되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는요,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 받고 이 바깥에 나갈 때 서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 몰고 왔다가 차 몰고 나가야 되는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막 그냥 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싸우고, 뭐 교회 나가는 순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태에 그냥 우리의 그런 본능적인 삶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신앙은 전개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서 신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서 그것을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하지 않아요. 겸손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하게 되어지므로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하신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함께 충성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보겠다, 멋지게 해보겠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역행하는 본능적인 삶을 산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본능을 제어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어,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갚을 수 있겠냐? 1만 달란트. 무슨 수로 갚겠냐?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이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목다리를 잡고 용서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빨리 갚으라고,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가만히 놔주지 않겠다라면서 그를 관아에 넘길 때 그 얘기를 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저 사람도 옥에 가둬버려라, 돈을 갚을 때까지 내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양 불량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 에베소서 1장 할 때 7절을 중심으로 할 때 탕감받은 그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신용을 회복시켜 줬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탕감받은 우리들은 신용불량자에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잘 해보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이죠,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지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후배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알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그저 나 한 몸 잘 살면 된다, 이런 정도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존 뉴턴은요, 원래 잔인하고 야비한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자, 그는 무자비하게 수많은 노예를 아프리카에 사가지고 노예선에 태워 영국에 팔아 넘겼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 해안을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노예 이렇게 사람들을 짐짝처럼 태워가지고 가면서 그저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저 이 대소변도 못 보게 하면서 거기서 열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바다에 다 빠뜨려 버리고, 이 흑인들을 이렇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노예상으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1748년에 아프리카 해변에서 만난 그 폭풍우 때문에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예상의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64년에 성공의 사제의 서품을 받았고요. 그는 찬송가 305장을 지은 사람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노예상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그 자신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그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과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변화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은혜에 목말라 하는 지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마귀의 이 종으로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정말 갚을 길이 없사오나 늘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5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었네. 건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묶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곳간에 쌓아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이 물질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실고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 영혼과 육체에 발라주시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일어나가 땀을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사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울러 복음 통일도 이루어짐으로 북한 형제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폐기되어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